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지도를 잠시 한번 같이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동쪽으로 오게 되면은 에게해가 있습니다. 에게해에 밤모섬이 있고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나 교통면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북쪽으로 35마일을 올라가면은 스무나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스무나 항구 도시에서 다시 북쪽으로 40마일을 올라가고 동쪽으로 10마일 정도 들어간 지역에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바다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특별히 버가모에서 사이를 잇는 곳에 아주 긴 협곡이 밸리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수한 산악지대도 아니고 요새와 같은 지역도 아니어서 계곡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쉽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협곡 밑에 있는 두아디라 성에서는 방어할 그런 전략적인 요충이 되지 못합니다.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외적으로부터 혹은 주위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과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야만 하고 이곳은 상업이 매우 발전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두아디라의 길드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노동조합이 매우 발달되어 있던 이미 2000년 전에 각양 노동조합이 발전되어져 있었던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는 양털 가공 노동조합이 있었고 면직류 가공 노동조합, 옷 제조, 염색, 가죽 제품, 도자기, 베이커리, 빵 굽기, 노예, 매매, 청동 제품 제조업자 등이 노동조합을 이루고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할 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가게를 열거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언제 복음이 들어갔는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 두아디라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a dealer in purple cloth, 즉 자주색으로 염색한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주장사,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생활하던 루디아의 가족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믿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며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트림노스 혹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그 지역의 수호 신에 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아폴로 신과 로마 황제를
제우스 신의 아들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Sons of Zeus. 그들은 어딜 가나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 중 한 명이고 로마 황제도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신의 아들인 그들을 우리는 숭배하고 그들 위하여 신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믿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두아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래 그 모든 도시가 아폴로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서 첫 구절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묘사하면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폴로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 그 지역 특성과 매우 밀접함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 상황을 이해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권면은 짧게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분명히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사업, 그들의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렵고 힘든 이방인의 도시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삶을 보셨고 인정하셨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돌이켜서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와 협조에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두아디아 성에 대하여서 설명한 것처럼 그곳은 외교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가,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 한번 의리를 맺으면, 한번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한번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훈련이 수세기에 걸쳐서 그들 몸에 배어있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더하여짐으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깊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노동조합과는 다르지만 이 노동조합이 그들에게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소위 CRC라고 하는 우리 교단은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200여 년 전부터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주해 왔던 곳은 뉴욕과 펜실베니아, 뉴욕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뉴욕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뉴욕의 원래 이름, 200여 년 전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욕 땅을 산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뱅크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땅을 영국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자존심이 상하니까 바꿨습니다. 영국의 요크 지방을 따서 뉴요크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도시 이름이 뉴요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미국으로 와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뉴욕 땅을 사고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와 이 미시간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Reformed Church in America라고 하는 네덜란드계 미국인들의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교단이 분열을 합니다. RCA 교단에서 CRC 교회가 분열되어집니다. 그때의 분열의 이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예배를 네덜란드어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영어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거의 똑같습니다. RCA 교단은 이미 미국에 온 지 200년이 넘었기 때문에 150년 전 그러면 이미 5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미국에 동화되어졌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민 온 네덜란드 사람들은 우리가 네덜란드인인데 네덜란드어로 예배하는 것이 heart language, 우리의 마음에 맞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랜드 래피드스에서 네덜란드어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라그레이브 철치라고 지금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 언어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를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어로 예배해야 된다.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으로 분열이 첫 번째 분열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유럽의 전통적 개혁 교회들은 오직 예배 시간에 시편 찬양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작곡을 해서 그 곡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CRC에서 그레이 힘널이라고 되어 있는 찬송가를 보면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찬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시편 찬양만 하여야 한다. 그게 150년 전에 CRC에서 주장했던 것이고 RCA 사람들은 시편 찬양뿐만 아니라 미국 찬송가와 소위 복음성가도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이민교회 같지 않나요? 예배를 한국말로 드려야 됩니까? 영어로 드려야 됩니까? 이민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사용해야지 드럼 치고 전자악기 하면 전혀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으세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은 오래전에 오셨다가 북소리만 나면은 이분이 나가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11시 예배면 11시 25분에 들어오셨어요.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시다가 찬양이 끝나면은 올라오신 거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강대상 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그것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으로 인해서 악기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졌죠. 세 번째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의 회원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같은데 특별히 그들은
비밀 조합과 같은 것입니다. 비밀 공제 조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제 그들이 와서 벽돌공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에 가입하면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튼튼하게 뭉치는 거죠. 그 프리메이슨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거리를 안 준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조합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뭐 사업 수주를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조금 더 심했습니다. 마치 마피아와 같은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거기에는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려면은 비밀 결사조합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거기에 맹세를 하고는 이유 없이 탈퇴하면은 사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한번 가입하면은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고 그들에게 대한 절대 충성의 맹세를 해야만 프리메이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종말론자들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RCA 교인들은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도 없고 오래 살지도 않았고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조합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었고, 후발주자로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은 프리메이슨 멤버들은 교단의 혹은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면 그들에게 절대 충성의 플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단체에 같이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50년 전에 RCA 교단에서부터 CRC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RCA든 CRC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RCA든 CRC든 다 영어로 예배드립니다. 다 시편 찬양뿐만 아니라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합니다. 요즘에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우리 CRC나 RCA는 거의 없습니다. 150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프리메이슨과 길드 때문에 힘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두아디라에 있었던 그 노동조합은 훨씬 엄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그 당시의 노동조합, 길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 노동조합의 분위기에 매우 익숙했던 리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비밀 노동조합의 끈끈한 인간관계와 의리, 신뢰, 섬김, 사랑을 잘 알고 익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더 깊어진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 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책망할 내용이 20절부터 28절까지 매우 긴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더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지역 상황에 보면은 그들은 외교와 무역, 상업이 발전하였기에 그러한 곳에서는 항상 환락이 널리 퍼져 있게 됩니다. 그들은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신전의 음식을 먹고 음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7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성에 살고 있던 그들은 직업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그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함께 신전 참배를 하러 갈 때에 그들이 빠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회식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참여해야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악한 환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는가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마음에서 나오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두아디라 성과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유병헌 씨의 구원파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가리든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해도 관계없다 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행위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하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모든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요?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셨고, 특별히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각양 축복의 길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15절부터 68절까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백성 무리 중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서도 나타나고 심지어 신약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각이 있는 순간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미널 크리스천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으로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아침 일어나는 순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큐티를 했다고, 그냥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의식을 차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그냥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언하시고 첫걸음을 뛰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고 약속하고도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는 타협합니다. 잊고 삽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두아디아 성처럼 그들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 너무나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과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와 시험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어느 순간 생각이 나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간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 쇠 막대기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두아디라의 노동조합들 가운데 파트리, 질그릇, 항아리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질그릇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자기나 항아리, 질그릇을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들을 만듭니다. 거기에 흠집이 있거나 금이 갔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정없이 쇠막대기로 깨뜨려 버립니다. 원가가 아까워서 그냥 이것은 손님이 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끼워 팔아버리면 손님 중에 그것을 나중에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 회사의 명예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손님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 가게는 곧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의 흠집이 있으면 그 주인은 그들이 오랫동안 가게를 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아낌없이 질그릇을 쇠막대기로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두아디아 성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너희들의 신뢰를 위해서 흠집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메이크를 위해서 너희들을 깨뜨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흠집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뜨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 가느냐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핍박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별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또한 성령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좋았던 에베소와는 달리 처음보다 갈수록 사랑과 믿음이 많은 자들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거룩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거룩하고 복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거룩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거룩하고 복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준비하도록 주어진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거룩하고 소중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며 마음이 비틀어지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여러분에게 86,400불을 여러분 통장으로
공짜로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밤 12시, 즉 24시가 지나가 버리면 잔액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통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통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매일 86,400불을 여러분 통장에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86,400불 쓰지 못하시겠죠? 남는 돈은 그냥 없어집니다. 저는 이런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86,400불)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86,400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1초도 남기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만약 돈이라면 밤 11시쯤 ATM에 가서 돈 다 찾겠죠. 그냥 없애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남아있는 초를 다 회수해서 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에는 잔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86,400초의 시간을 하루 동안 주셨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내일을 위해 남겨둘 수도 없는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하여서 최대한 어카운트에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만 하겠지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86,400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자녀와 손주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희생을 하라고 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얼마나 향상시켰는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86,400초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짐으로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 노력한 너가 나는 자랑스럽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